1996년도에 처음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10월쯤에 가을에 날 좋을 때 자취방을 지하방, 반지하가 아니에요. 지하방으로 구했습니다. 반지하라고 해야 되나요? 요만한 창이 하나 있긴 했었어요. 천장에 볕도 안 들어오는. 거기서 시작을 했는데 날이 선선할 때 방을 구하니까 처음 구하는 거 뭔 모르니까 잘 구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위기는 딱 2달 뒤인 11월에 왔습니다. 날이 추워지니까 보일러를 돌려야 돼서 보일러 보니까 기름 보일러 집이었습니다. 기름 보일러라는 게 여러분 돌려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엄청 비싸요. 학생이 돌릴 수가 없어요. 차라리 연탄 보일러면 모르겠는데 기름 보일러는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뭘 해갖고 1월에 12월은 어떻게 버티고요. 1월에 첫 월급을 받아가지고 같이 이제 지금 목사님 되신 분인데 자취하던 그때 전도사님이랑 둘이 주유소를 가서 이만한 말에 큰 말 2통씩 기름을 사갖고 와서 이걸로 올겨울 버티자 2말씩 들고 왔어요. 일주일 가니까 끝나더라고요. 나머지 또 2달은 그냥 추위에 떨었습니다. 도저히 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겨울을 지내면서 살림을 장만했는데 끝내 못 산 게 세탁기였어요. 세탁기를 못 구하니까 옷이 바뀌더라고요. 청바지가 다 없어졌어요. 청바지를 손으로 빨아보셨습니까? 못 빨아요. 빨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물에 젖는 순간 빨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고체 덩어리가 돼요. 처음에 한번 빨아보고 거의 죽다 사는 뒤에 청바지를 다 버려버렸습니다. 그냥 그 면바지 있죠? 면바지만 입었어요. 그러고 학교를 갔더니 같이 신학생인 전도사님들이 자기들도 신학생이면서 뭐 전도사 티내냐고 무슨 아저씨 같다고 막 고리타분하다고 면바지만 입고 다니니까 니들이 자취를 해봤냐? 이 말이 여기까지 나오지만 한마디 못했어요. 그런데 교회를 가면 우리 전도사님은 늘 이렇게 이렇게 딱 전도사님처럼 입고 다니신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옷이라는 게 어디서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 다르구나. 학교 갔더니 고리타분하다고 냄새 난다고 저리 가라는데 교회 가니까 전도사님 같다고 좋아하는 거예요. 어디에 어떤 옷을 어떻게 입고 가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옷을 주로 입으십니까? 우리가 상황과 또 모양에 따라 여러 가지 옷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어떤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까? 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신 갑주. 이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싸울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요 전장에 나가는 전사들이에요. 늘 싸울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전쟁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전쟁의 준비를 하려고 하니까 또 아무나 하고 싸우시려고 하는데 성경은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내 옆집 아저씨 아닙니다. 내 뒷집 아닙니다. 내 친구 아닙니다. 이번 주에 교회에 이렇게 있는데 전화가 한 통 울렸습니다.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예본교회네요. 맞다 그러니까 교회 그 십자가 불 때문에 불편하다고 불을 꺼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대 아파트인 줄 알았더니 아니래요. 요 앞에 힐스테이트래요. 힐스테이트 쪽은 저희가 십자가가 이 불이 안 켜지는 쪽이에요. 이렇게 안 보여요. 그래서 그쪽으로는 저희가 불이 안 비치는데요. 그랬더니 교회 불빛 때문에 밤에 매미가 너무 울어서 불을 꺼줬으면 좋겠다고 또 그러시는 겁니다. 원래 매미는 밤에 많이 울어요. 불 때문에 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여기까지 그 말이 나오는데 이 말 하면 어떻게 돼요? 싸움이 돼요. 네, 고려해 보겠습니다. 근데 저희 밤에 늦게 안 켜요. 11시면 꺼져요. 그때 11시면 꺼져요? 그러니까 밤에 꺼지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지금 어딘가 화풀이 할 때가 필요한 거예요.
예, 그랬더니 하시면 그럼 10시에 좀 꺼주시면 안 돼요? 7시에 꺼달라고 하시죠? 이 말이 여기까지 또 나오지만 참고 네, 또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끊었어요. 제 싸움의 대상은 그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성경에 오늘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나오잖아요. 뭡니까? 오늘 말씀에 말하기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혈과 육이 아닙니다. 우리가 육체에 묶여 있다고 싸우지 못할 문제도 아니지요. 오히려 바울은 원수마귀가 악한 권세로 자기 육신을 묶었을지 몰라도 오히려 그 마귀의 관계를 대적할 수 있는 싸움을 할 수 있다고 선전포고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여러분 바울이 지금 어떻게 됐냐면 묶여 있다고 그래요.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이렇게 묶이진 않았겠지요. 손발에 착고가 차여져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손발은 묶여 있어도 자신은 마귀와 원수와 능히 싸운다라고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참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육신이 곤고하여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우리의 육신이 곤고할지라도 우리의 영적 싸움은 오늘도 계속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약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보세요. 가장 연약하고 가장 나약해질 그 감옥에 갇힌 순간에 그 순간에 지금이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을 향하여 영적 전쟁을 선포합니다. 육신이 묶여 있지만 수많은 핍박에 감옥에 갇혀 있지만 사람들의 질시와 조롱 속에 있지만 사도 바울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의 육체가 날로 힘들어질지라도 그는 더더욱 악한 영에 대하여 날카로운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전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이 씨름, 이 시대의 씨름을 위해서, 싸움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뭐 하라고 되어 있어요? 강건하여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강건하여져야 합니다. 우리가 나약한 인생을 살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저 흘러가는 대로 되는 대로 살아서도 안 됩니다. 죽음에서 승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 사는 우리는 나약한 존재로 살아서는 안 돼요.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힘으로 강하여지라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권세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안 되거든요. 나는 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힘으로 강건하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 우리의 영은 다 약해요. 한번 나약한 마음을 먹고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끊임없이 무너지고요. 걱정하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걱정에 빠져들지 않습니까? 무엇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한번 짜증내기 시작하면 짜증이 끝도 없이 밀려오고 화를 내기 시작하면 주체할 수가 없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부터 약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강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강한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저 원수 마귀를 예수님은 이미 이기셨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저 마귀의 가장 강력한 권세인 죽음의 권세마저 깨트리셨습니다. 그랬기에 우리는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질 수 있고, 믿음으로 이와 같이 강건하여질 때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강건해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나약해지려면 충분히 나약해질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감옥 가보셨어요? 저는요 경찰서 평생에 2번 가봤는데요, 갈 때마다 무섭더라고요. 갈 때마다 무서워요. 제가 잘못해서 간 거 아닌데도 갈 때마다 무서워요. 제가 겁이 좀 많은가요? 그런데 감옥에 가면 얼마나 더 무섭겠습니까? 나약해지려면 한없이 나약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누가 봐도 죄인의 신분입니다. 그의 손과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 있습니다. 매를 맞습니다. 먹지 못하고 줄이고 있습니다. 감성적으로 아이고 난 이미 망했네 생각하기 시작하면 엄청 나약해질 순간이지만 바울은 나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육체적 상황에 그의 영은 눌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말한 대로 주 안에서 그의 영으로, 주의 힘으로 그의 영이 강건하여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강건하여지십시오. 강건하여지기를 소망하시고 꿈꾸고 살아가십시오. 강건하여지기 위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훈련입니다. 군인들은 훈련받지요. 우리도 훈련받아야 합니다. 말씀의 훈련, 기도의 훈련, 예배의 훈련 받아야 합니다. 제가 기억나는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 율법학교 학생이 스승에게 와서 자기 이제 랍비가 선생이 될 자격을 갖추었다고 이야기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스승이 그 자격이 뭐냐? 도대체 뭐냐? 묻자 이 학생이 대답합니다. 저는 제 몸을 단련해서 이제는 맨 땅 위에서도 잘 수 있고 들판에 풀을 먹을 수도 있으며 날마다 채찍으로 3번씩 제 몸을 때리면서 단련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승은 저기 먹이 떨어져 있는 나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나귀를 봐라. 저 나귀는 맨 땅 위에서 자고 들판에서 풀을 먹고 3번 이상 채찍으로 맞는다. 지금까지 너는 나귀가 될 자격을 갖춘 거지 스승이 될 자격을 갖춘 게 아니다. 잘못 연습한 거죠. 여러분은 무엇을 연습하고 있습니까? 돈 많이 버는 스킬, 운동 잘하는 스킬, 사람 잘 사귀는 스킬, 출세하는 스킬, 부자 되는 스킬, 이런 기술들을 연마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영이 강건하여지는 스킬, 기술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 그리고 예배를 사모함으로 주님 안에 더 깊은 강건함에 이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강건함에 이르기 위해서 영적 무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취할 것은 번쩍이는 칼은 아니겠지요.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은 이 시대와 세대에 속한 그러한 무기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속한 군대를 의지하다가 세상은 수많은 낭패를 보았습니다. 애굽 군대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쫓아오다가 수많은 말과 병거가 홍해에 엄몰되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대군이 자신들의 숫자를 의지하여 아이성에 올라갔다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일찍이 이 비밀을 알았던 다윗은 오히려 골리앗을 물리칠 때 이렇게 선포했지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적군이 아무리 강해도, 미군이 강하고 북한이 핵폭탄으로 무장을 하고 드론으로 전 세계 하늘을 장악해도 우리가 의지할 것은 칼과 창과 마병이 아닙니다. 이 시대와 이 세대의 군대가 아닙니다. 그들의 폭탄과 대포가 아닙니다. 우리들이 의지할 것은 군대가 아닙니다. 11절에 말씀하기를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아무리 육적으로 무장되어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우리들의 전쟁의 주적 북한군이지만 그 12절에 주적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적이 로마 황제도 아니고 예수님을 죽였던 총독 빌라도도 아니고 유대 대제사장 바리새인들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적은 원수 마귀요 혈과 육이 아닌 것들을 상대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묶여 있고 눌림당하고 있고 당당히 싸울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전쟁이 육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의 적은 원수 마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알면 또 기가 막힌 사실이 있죠. 뭐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원수 마귀는요 이미 예수님께 졌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원수 마귀를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면 원수 마귀는 우리가 이긴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길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예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고 미련스레 다시 세상의 방법,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세상의 길로 나가게 되니까 이 원수 마귀의 게임에 다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믿음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있으면 원수 마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을 감히 건들지도 못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겼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해이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는 순간 원수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들과 싸우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취하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진리가 있고 우리에게 의의가 있고 우리에게 복음이 있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우리에게 구원이 이미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7절에 말하지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중에 여러분들에게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 진리의 허리띠를 띈 것입니다. 의의 호심경은 여러분들은 이미 이 신칭이 하나님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셨어요. 우리에겐 의도 있습니다.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주어진 것이고 모든 것 위에 주시는 믿음의 방패는 믿음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본된 것이며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원의 투구를 썼고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손에 이미 쥐어져 있어요. 무엇 하나 없는 게 없습니다.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어진 것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입니다. 이것만 우리가 잘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들로 이제 다시 새롭게 영적 무장을 합시다. 원수 마귀는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이기신 예수님을 따라 승리의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전쟁을 하는 방법, 우리가 강건해져야 될 이유를 알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강건해져야 되는 영적 무장도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모든 것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는 싸우는 것입니다. 마지막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을 위하여 중보의 기도도 부탁하지요. 사도 바울은 이 영적 전투가 성도들의 기도에 달려 있다고 강력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없음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며 간구하고 있습니까? 기도는 성도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지금 숨을 쉬지 않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자지간에 대화가 끊어진 집 있으면 얼마나 답답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대화가 끊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한다는 것은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승리하고 축복받는 법은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시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적도 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곁에 강도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아주 가까이 있으면서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으니 얼마나 좋은 기회였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조차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오히려 그게 놀랄 일입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께 자기 영혼을 부탁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기억해달라고 구합니다. 그는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 있던 또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조롱하며 그분께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끝내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그랬어요. 아무리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합 왕 시대에는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알에게 팔려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런 행동을 아마 서운하셨을 것 같아요. 평소에 목이 곧아서 자존심을 세우고 결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갈에서 10장 1절의 말씀입니다. 봄비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그때 선지자 엘리야가 있었지요. 선지자는 하나님께 비를 구합니다. 하늘에서 큰 비가 내립니다. 구하니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때에도 예수님께 무관심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역할은 구경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자신을 부탁하며 구원을 청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예수님께 구원받았습니다. 그토록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는 구원을 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했어요. 누가 구원받았다고요? 간구한 사람, 기도한 사람, 예수님께 매달린 사람은 구원받았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너무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이기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싸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강건하여지고 전신갑주를 취하고 기도함으로 승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이 절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어둠의 권세들에 굴복한 이 시대를 향한 외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도 싸울 줄 모르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어나 대적하여 싸우라. 무엇보다 두려움으로 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싸우라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진리가 있고 우리에게 의가 있고 복음이 있고 믿음이 있고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는 이미 다 가졌습니다. 그것들을 들고 이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가십시오. 세상에 대하여 승리하십시오. 마귀는 이미 쓰러졌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승리만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이 승리를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단 한 가지, 기도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이 한 주간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무엇을 꿈꾸십니까? 안 될까 두렵습니까? 막힐까 염려스럽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 대한 염려, 가정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씨름은 여러분이 걱정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영적 무장하고 기도함으로 주의 축복받는, 복받는 예본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영적으로 무장하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나가오니 사랑하는 성도들 이 한 주간도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권세를 물리쳐 주시고 이미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